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시간의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해가 다가고 12월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12월이 시작했는가 했더니 첫째 주일도 아니고 벌써 둘째 주일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정책당회를 하고 예결산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때가 어제 같은데 또다시 연말이 된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서양 속담이죠. 시간이 돈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임금을 줄 때에 우리도 서양을 따라가면서 시간당 얼마씩 철저하게 따져서 주는 그런 요금제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간은 생명입니다.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한 여왕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어. 그러나 의사는 6개월은 고사하고 단 6분도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 시간의 세계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또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서 그것을 맡고 있는 동안 함부로 허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이 조합된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집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임명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이나 종들을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고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주지 않으셨어요. 정해진 만큼의 시간만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주인은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맡겨서 장사하도록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사람당 각각 한 문화씩만 주었어요. 2문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 한 일생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2번 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다 같은 달란트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뭐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또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각기 다 다르게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만 준 거예요. 한 일생. 그래서 우리는 2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 문화가 이 한 문화를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를 사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화가 100년이라고 한다면 자, 60세 되시는 분은 이제 40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75세 되시는 분은 25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100세를 건강하게 산다는 가정하에 후하게 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쓴 후에는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자, 그 말씀에서는 어떤 부자가 자기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시간을 다 사용한 후에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일일이 다 세물하고 결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 몇 분을 빼고는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인데 그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만큼 빨리 흘러갑니다. 서양에도 인생은 나이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0대는 인생이 시속 16km로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20대는 32km의 속도로 빨라지고 30대는 48km로 달립니다. 40대가 되면 64km, 50대는 80km로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100km, 120km로 내달리는 시기가 되면 마치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의 청지기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간 사용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시간의 청지기란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15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늘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말씀한 에베소서 5장 10절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는 말을 영어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find out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연구하고 조사하고 계산해서 알아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켜가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전략하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입니다. 격언 중에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다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같은 시간을 산다고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 시간을 아끼는 사람만이 지혜롭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직분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시간과 재능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4번이 언급되는데요, 구약에 2번, 신약에 12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씩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예쁘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밉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일주일에 168시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한 달이면 720시간, 1년이면 8760시간, 70년을 산다면 총 61만 320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건하면 80년을 산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강건하면 70만 800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늘어난 분들이 많이 있겠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이미 절반 이상 또는 이제 3분의 2 정도 이렇게까지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생이 짧지 않습니까? 남은 삶은 더 짧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70세 된 노인 한 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은 과연 얼마인가 질문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동안 잠자는 시간을 23년으로 쳤어요. 나머진 시간은 이렇습니다. 일한 시간 11년, 오락을 위한 시간 8년, 식사 시간 5년, 세탁하고 옷 입는 시간 5년, 교육받은 시간 3년.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대학까지 하면 어떻게 3년입니까? 그러는데 수업 시간을 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3년. 독서가 2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3년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2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각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생명과 같은 시간이 무려 2년이나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또 머리와 수염 깎는데 228일, 여자가 화장하는 데는 1년 반,
코 푸는데 80일 이런 것들을 모았더니 엄청난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다 이루고 욕하는 데 쓴 시간이 218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긴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면서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고작 6개월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시간을 많이 주신 것 같지만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았더니 생각보다 참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의 행동들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첫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대가 악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 시대가 악하다는 말입니까? 범죄가 많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참 흉악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악하다는 것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벗어나서 자기 편의와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뒤로하고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그냥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충성스럽고 우직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개인 사생활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면서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무신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회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의 판단에도 지금은 황금, 돈이 우상, 신이 되고 있는 시대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학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신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시대인 이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시간이 악한 세상 유혹에 끌려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한 일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쏟아붓지만 주님을 위한 일은 불과 5분, 10분만 지나도 짜증이 납니다. 돈 몇천 원 길에 흘리면 원통해 하면서도 괜한 일에 한두 시간 허비하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시간을 보시며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만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빠름을 흔히 화살이나 물에 비유해서 쏜살 같다고도 하고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새 자동차를 팔려는 어떤 회사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는데요, 그 광고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산 것만큼이나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무엇을 추가해서 써놨냐면요,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 20년이 지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한테 그동안 아내와 2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너무 빨라요. 잠깐 졸다 보면 40세고 또 조금 졸다 보면 60세입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종점에 왔으니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살같이 빠른 광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인생은 엄벙덤벙 20년, 이것저것 20년, 아차아차 20년, 이렇게 살다가 묘지만 늘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지혜롭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때를 맞추어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도 그래요. 한 나라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준비 없이 좋은 일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취업을 하는 대학 졸업생들을 보니까 그래도 준비한 학생이 더 많이 취직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의미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의 뜻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목적과 방법이 본문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는 다들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바빴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바울은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일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했어도 주인의 의도와 뜻에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만 집을 짓든 또 어떤 건물을 짓든 항상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쌓아서 집이 완성되어도 설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감리사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죠. 또 시정할 정도가 아니면 아예 다 부수고 새로 짓도록 또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지 않으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많은 일을 하면 많은 일을 할수록 더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했어요. 청지기가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바로 파악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한 달을 살았고 금년 한 해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바로 알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기를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과 시간의 주인인 줄 착각해서 살게 되면 자기의 뜻과 의도대로 일하고 살게 되어서 그 마지막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시간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결산은 어떻습니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실행할 것은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일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로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결산할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